제3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한글 킹제임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고 그것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사람들을 질병에 눌리게 한 것은 마귀라고 밝히 보여주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단이 당신이 병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대적하고 어디에 순복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한단 말입니까? 깊이 파인 바퀴자국. 그간 겪었던 비극적인 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장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랫동안 왜곡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미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구절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흙길 위로 오랫동안 마차가 다녀서 바퀴자국이 깊이 파인 것과 같습니다. 바퀴자국이 너무 깊어서 지나갈 때마다 저절로 거기에 빠집니다. 우리도 과거에 오랫동안 배운 대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 정작 그 구절이 하는 말과 정반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장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려고 우리 삶에 고난을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내를 원하면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요. 견디는 믿음.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인내는 성경 말씀에서 옵니다. 인내는 쉽게 말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믿음입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믿음, 견디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오직 믿기만 하는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은 이 인내가 성경 말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인내가 말씀을 통해 오는 것처럼 믿음도 말씀을 통해 옵니다. 또한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인내와 믿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킹제임스 함정역.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 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한 지식. 인내는 고난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가장 많이 고난받은 사람이 가장 인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심하고 고생한 사람들 중에 그것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인내가 많아진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이미 내 안에 인내를 소유했다 해도 그 능력을 최대치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해 봐야 합니다. 1969년 저는 베트남에 징병됐습니다. 파병되기 전에 총 쏘는 법과 수류탄 던지는 방법 등
군인의 기본 훈련을 받긴 했지만 막상 베트남에 도착하자 저 또한 신병들은 너무 위험한 존재라고 놀려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머릿속 지식일 뿐 배운 것을 실전에 적용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병들이 동일한 훈련을 받긴 했지만 그것을 실전에 적용해봐야 받은 훈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로소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받아서 훈련받은 지식을 실전에 적용해보면 기본 훈련을 통한 머릿속 지식만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군인이 됩니다. 머릿속 지식과 경험을 통한 지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